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여러 상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특히 카도시, 거룩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행동인가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룩은 특별히 경건하고 특별히 위험이 있으며 특별한 건의가 더해진 무겁고 진지한 상태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룩함은 부정한 것 또는 가증한 것을 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별한 거룩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길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무겁고 진지한 행위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는 진영 안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밤에 일어나는 부정한 일들에 대해 주의해야 하고 심지어 대변도 진영 밖에서 해결해야 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하고 부정한 행위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도우시지 이스라엘이 악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공의와 정의의 원리 때문에 도우실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시대에도 동일해서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대한민국 백성들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악한 법을 구별하지 못하여 악한 자들을 옹호한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결코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여 백성들 스스로가 죄를 뉘우치고 법을 지키도록 만드시는 분이시죠.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백성들 스스로가 악을 구별하여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도망칠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자유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종을 잃은 주인만 피해를 보고 자신의 잘못으로 종이 된 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만 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공의와 정의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러한 상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이방 나라에서 압제받고 있던 이방인의 종이 이방의 문화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도망쳐 온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다르게 공의와 정의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이스라엘 안에는 창기와 남창이 없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라는 의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후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성매매를 만들고 성매매를 통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도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성전 창기와 성전 남창이 없게 하라는 의도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안에는 공식적인 성전 창기와 성전 남창을 두어 음란한 행위를 공식적인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음란한 행위를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으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은 다른 방식인 음란한 성전 창녀와 남창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신의 방식을 따라 드리는 예물도 금지하여 그런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구분 없이 창기라고만 표현되어 있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단어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선을 베풀어 전체의 유익을 도모해라는 것이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금융업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편견은 역사 안에서 유대인들이 금융업으로 막대한 돈을 번 것에 대하여 유대인의 생업을 비난하면서 반유대주의적 정서를 형성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고리 대금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유대인들끼리 생활하는 유대 공동체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문화를 만들라는 것이지 돈을 미워하여 돈 많은 자본가들을 비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자본가들을 비판하는 생각은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진짜 비판받아야 할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것 또는 가증한 것을 멀리하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라고 요구하셨지 율법적으로 특별한 행위를 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은 삶의 방식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이지 목사라서 거룩하고 장로라서 거룩하고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방신의 방식을 따라 살면 그것이 악하고 부정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예수와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자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